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 번에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죠. 몇 번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은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단번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된 것이 아니라 5번 정도 떨어지고서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단순에 한 번에 성공하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도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타락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일취월장 성장,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고 정도를 향하여서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하여서 정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또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나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들고 늘 일취월장 믿음이 날로 성장만 하고 시험에 안 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믿음의 정말로 이제 용사 엘리야 선생님도 정말로 이제 한때는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자들을 와 싸워 대결해서 수백 명을 물리치고 나서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손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도 한때는 대단한 믿음 속에서 생활했지만 한때는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이 세상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 물에도 때로는 들어가보고 불에도 들어가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중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치렀다. 연대, 고대, 서울대까지 이런저런 시험을 고난을 통과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연단, 시험, 환란, 역경, 권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 삶을 지나면서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환란 후에 부르시라. 환란 후에 만날 큰 도움이 있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인들이 환란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다가오는 시험, 역경, 어려움, 이런 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시키고 잘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자세를
자세를 취하죠. 정말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어떻게 해결할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정말로 이제 위로의 말보다는 그 사람 그렇게 행동을 해더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런 비난 소리는 들려도 정말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늘 남은 잘 보아도 저 사람 저런 허물이 있고 저 사람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먼. 남은 잘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부족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올무에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시험, 연단, 고난 이런 것은 어떤 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에 지금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때는 시골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목사님 딴 데로 나가세요.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거기서 딴 데로 정말로 거기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도 시련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책을 읽었고요. 지금은 몇만 명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한탄하고 비난하고 왜 이럴까? 또 너무 조급증에 걸려갖고요. 별로 실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연단도 받지도 않는데 일순간에 큰 것만 바라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런 만큼 연단 받은 만큼 쓰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번도 시련한 연단을 받지 않고 쓴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은 25년간이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조금씩 들어쓴 것을 보게 됩니다. 혈기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그를 훈련시켜서 혈기 많은 이 모세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정말로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로 별로 말주변도 없는 그러한 모세를 큰 지도자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혈기 많은 모세가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들부들 온유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대에 불러서 팔팔한 나이에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정말로 제 자신의 어떤 건장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를 쓰지 않았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기록도 없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들어서서 40년간을 모세를 들어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분도 하나님께서 13년간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감옥에까지 보디발의 그 지에 가서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쓰고 나중에는 그가 감옥에 애대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13년간의 깊은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꿈을 잘 해석을 해갖고 결국 나중에 바로의 정말 밑에 국무총리가 돼서 정말 이제 가장 어려울 때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정말로 어려움, 아픔, 그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겸허히 나를 의지하고 정말로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정말로 이제 연단을 잘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높은 자리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만큼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시험, 역경, 고난이 올 때에 정말 이제 우리는 정말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약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그러한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조금씩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후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렇습니다. 역경, 시련,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움, 불평, 공경이 올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정말로 술이나 먹고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고난과 시련이 역경이 올 때에 기다릴 줄 아는 자신의 정말로 이제 그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바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초여름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 곡식들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때양 그 뜨거운 32도, 34도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 꼼짝 못하고 정말로 이제 곡식들은 그 뜨거운 햇빛을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굉장히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햇빛의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참고 나면 가을에는 누런 우리 인간에게 이런저런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곡식알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도 정말로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해도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마치 시골에 가면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있거든요. 한 30cm 정도 간격으로 마디마디가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 받은 만큼 성장하고 연단 받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고난 받은 만큼 시련 받은 만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핍박 없이는 고난 없이는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에는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엉망가지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마어마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딸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악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악마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악마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폐이라도 시험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갖고 우리가 단들이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찢고 갈라놓고 죽이려고 하면 그건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쫓아내고 다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려고 주는 도끼 맞은 시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로 기다림으로 정말로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세의 징화를 당해서 말세에는 종받으려 했어. 사람들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 순간에, 모든 걸 일순간에 다 이루려고 5년, 어떤 거는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비바람, 시련 이런 걸 다 통해서 우직하게 버텨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연단,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나려지고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받은 만큼, 연단 받은 만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그것이 아니죠.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저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들이요, 더 늦기 전에 다 내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오너라.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든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하게 인생에 어떠한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어떠한 누구도 이 선 한 번 지나가는데 아무런 연단도 없이, 아무런 시련도 없이 평탄하게 항상 웃으면서 편안히 이 세상을 지나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종종 찾아올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시련과 아픔과 공경이 닥쳐올 때에 감사하시오, 오히려 감사하시오, 오히려 기뻐하시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흉년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받은 우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베드로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누구에게나 스쳐가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 역경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그것을 신앙의 밥으로 알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에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도 이 현실만 바라보고 당장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일도 잘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5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10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세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동서남북을 봐라 믿음의 복을 넓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근시적인 안목으로만 당장 좋으면 하하 웃고 당장 어려우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리는 것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한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깊은 분들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난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고 온갖 발악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정말로 되어서는 영안에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 시련도 조금씩 하면 괜찮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더 깨어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힘입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현실적으로 닥치는 이런저런 물질로 인하여 진료로 인하여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크고 이런저런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저도 그렇고 죄성이 있고 육신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쓴 사람 때문에 좋은 길을 가는 사람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환난의 바람이 온다 해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아까 보면은 곧 오실 대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선한 삶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